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맘이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존재를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열심히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자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6월 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견고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구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죄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를 주신 주님께 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에 귀를 기울이며 양자의 영을 받았음에도 종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을 주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주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를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1번입니다. 그에 위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주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에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성령님이 임자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을 보면 선인보다 악인이 득세하고 정의보다 불의가 더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는 줄 믿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저들을 모든 고난에서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라의 민족으로 기도합니다. 시민들이 핏값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지도자의 그릇된 탐욕과 불의로 군인들의 총칼에 무참히 짓밟힐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내란 세력들은 진압됐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무너진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지고 새로운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란 세력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전 근로기준법이 정해지기 전에 바쁘게 직장생활을 하던 30대 젊은 가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다 보니 늘 잠들어 있는 자녀의 얼굴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놀던 아들이 아빠를 보고 누구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이에 아빠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빠 입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고 퇴근하여 집에 들어올 때마다 늘 아들 곁에 있었지만 정작 아들은 아빠를 몰라봤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며 늘 열심을 다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는 늘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철저히 경건의 훈련을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신부가 되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미국 조지아주로 건너가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존 웨슬리는 성령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선교에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얼루스 게이트에 있는 교회 집회에 참석했다가 뜨거운 성령의 체험하는 이후 회심을 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일평생
말을 타고 전도를 하는 선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나 직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로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혜사 성령이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부르심을 받으신 성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성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 성령이 임재하시면 심령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거나 초자연적인 신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이러한 일시적인 체험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에 따라 살며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의외로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서도 죄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는 경험하였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성령이 뜨거운 체험을 하였어도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 죄책감도 못 느끼며 죄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자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놓이게 되어 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이 되었지만 이들에게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들이 늘 무겁게 지고 다녔던 율법의 짐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감사 기쁨으로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 가운데 보면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도 않으신 것들을 마치 성도의 의무인 양 지키고 심지어는 타인에게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한 가지 예로 예수님께서는 11조가 성도의 의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교단에서는 11조를 하지 않는 성도는 직분조차 주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의무를 만들어 성도들 어깨에 짊어지게 하며 종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유대인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이 만든 음해에 얽매여 살아가는 종의 삶이 아닌 자유함 가운데 감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증언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언장과도 같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자녀들인 상속자들에게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증언하시지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님도 더 이상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증언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친히 증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가장 가까이 하시며 우리를 위해 가장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가장 관심을 덜 받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더욱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신이 성령을 받았는지도 모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성령을 받으면 마치 다른 존재가 되어 많은 능력을 행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과거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종의 무섭고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 증언하시며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와 열심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늘 감사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기에 세상 속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님을 외면하며 우리의 고집과 아집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런 우리의 불순종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근심케 하여 성령을 소멸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르네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